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네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게서 돌아오셔서 조상들에게 놓으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맡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대주식의 시대에는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큰 이익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미래라는 것은 인간에게 감추어진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항상 미래를 예측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양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점쟁이가 많겠습니까?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인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점치는 수많은 과학과 확률과 수학과 분석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양상들을 미래를 향한 침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류는 항상 누가 먼저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미래에 진입하는지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침투의 방향성을 보여왔습니다. 이 미래를 향한 침투의 경쟁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역사의 뒤안길로 도태되고 이 미래를 향해 빠르고 정확하게 침투한 자는 새로운 시대에서 이익을 독식하는 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현재라는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인 우리는 미래에 얼마나 가까운 존재일까요? 어떤 존재의 흥망성쇠가 미래에 가까이 있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면 교회가 생존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새벽부터 너무 잠 오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설교의 결론이자 주제를 얼른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미래를 향해 쇄도하고 침투하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의 침투를 받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존재들이 미래를 향해 경쟁적으로 침투하는 와중에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기의 교회에게만 미래가 교회를 향해 침투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래가 교회를 향해 침투해 온다는 것입니다. 온다는 것이죠. 어떤 형식으로 침투해 옵니까? 바로 언약이라는 형태로 침투해 옵니다. 성경 곳곳에 그 침투의 흔적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흔적이 선명한 편은 아니지만 몇 가지 엿볼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가 언약이라는 통로를 통해 교회에게 침투해온 흔적들을 중심으로 설교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 야곱의 집이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과의 유사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9장에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과도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터전을 교회에게 허락해 주실 때마다 주시는 은혜의 언약이 바로 이 생육과 번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대해서도 이곳이 내가 준비한 거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 대한 인장처럼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생육과 번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족장들 중에서도 특히 야곱에게만큼은 이 생육하고 번성함에 대한 언약을 가장 많이 베푸셨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서 야곱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세겜성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 당시 야곱에게 생육과 번성이란 말은 얼토당토 않는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오늘 말씀 27절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과거형,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는 과거형으로 그 성취의 완료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미래가 교회를 향해 침투 완료한 것이죠.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시는 미래의 확실성을 확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이 기점을 통해서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말씀에서 다음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지금 이 언약은 성취됐으니 그 다음 언약을 떠올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9절을 보면은 야곱은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의 음부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아브라함을 패러디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주문하는 내용도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30절에 조상들께서 누우신 곳으로 자기를 데려가서 묻어달라라고 말을 하죠. 이 조상들이 누운 곳이 어디겠습니까? 막벨라 굴이겠죠. 모두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아멘. 야곱은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미래가 교회를 향해 침투해 오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후의 미래를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면요, 야곱이 요셉의 맹세를 듣고는 침상맡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 세 번역은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데 원문에는 하나님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목적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침상에서 허리를 구부렸다, 몸을 굽혔다, 절을 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한테 절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에서 아버지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라는 그 요셉의 꿈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장 47절에 보면은 침상에서 몸을 굽혔다라는 말이 여기와 더불어 구약에서 딱 한 번만 반복이 됩니다. 그때 열왕기상 1장 47절에서는 다윗이 이 솔로몬이 정통 왕으로서 이제 등극했다, 보좌에 앉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침상에서 몸을 굽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네 아들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이 성취됐음을 듣고 다윗이 안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언약이 성취된 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침상에서 경배했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언약적인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통해 보여주셨던 미래를 성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혹은 400년 후에 성취될 미래에 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교회를 향해 미래를 침투시킨다, 언약을 통해 주신 미래가 반드시 교회에 당도하도록 하신다라는 포인트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미래의 침투를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언약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침투하고 있는 미래, 지금 이 교회에게 반드시 오게 될 그 미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 잔치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힘이 빠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차라리 그런 거창한 미래보다는 당장 내가 오늘 산 복권이 당첨되는지 안 되는지나 알고 싶다. 그런 것보단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미래를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를 선명하게 바라봤던 인물들은 실용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요셉은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모든 땅을 파라오에게 귀속시켰습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편하게 좀 살자 식으로 이집트에서 땅투기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표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답답하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외모에 치중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게임하고 노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 답답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시절을 다 겪어본,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의 미래인 어른인 우리가 바라볼 때 어렸을 때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외모를 꾸밀 게 아니라 실력을 기르고 아니면 하다못해 밥을 많이 먹거나 많이 잠을 자서 키라도 키워놔야 좋은 시기인데 애들은 게임한다고 잠도 안 자고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행동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실용적인 미래를 보여주시 않으시고 거창해 보이는 영적인 미래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실까요?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엔 그 실용이라는 것들이 다 쓸데없어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한번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그 새 언약을, 그 반드시 올 미래를 우리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으로써 현재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조금씩 내려놔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야곱은 400년 후의 미래를 확신하고 그 미래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도 잘 모르지만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400년 안에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준비했던 미래보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훨씬 더 가까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몇 년이 아니라 며칠 후가 될 수도 있고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마지막 종말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내 삶을 심판하신다면 난 무엇이 부끄러울 것 같습니까? 빨리 지울 거는 지우고 정리할 거는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 주신 미래를 준비하시는 우리 거룩한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갑자기 손님이 와서 집 청소를 후다닥 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부끄러울 마음이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결단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을 잃지 않고 잘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준비한 개인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신 후에 세상 속으로 나아가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